지난 주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과부와 같은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그 주중에 이 설교와 관련된 사건이 꼭 발생을 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는,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우연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중에도 지금 이제 그 일이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저녁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또 이 본문하고 딱 맞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광주에 계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저한테 할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아주 답답한 마음으로 한 것이죠. 제가 광주를 떠난 지가 한 8년, 9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자기 남편에게나 자기 자녀에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나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전화를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전화를 하냐면 민사재판 때문에 전화를 한 겁니다.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1층에다가 가게를 내주었어요. 1층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1층을 이제 장사를 했습니다. 세입자가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분쟁이 생겼어요. 그 분쟁이 생겨서 그 세입자와 지금 이제 민사 소송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자는 어떤 상태냐면 1층에서 나가서 이제 나간 상태이고 대신 물건은 그냥 두고 있는 상태예요. 두고 있는 상태여서 이제 지금 이제 소송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집사님이 이제 그 재판의 과정 속에서 여러 번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는 세 가지를 가지고 저한테 속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변호사가 너무 불성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너무 불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처리한다. 무슨 서류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해도 제출하지도 않고, 뭘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지금 변호사를 잘못 선임한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재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답답하다. 그러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막 화를 내고 그냥 뒤집어 엎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세 가지 쟁점이 이제 어제 그 전에 이야기를 제외하고 어제 이야기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재판이 너무 더디고 이제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벌써 재판이 끝나야 되거든요. 재판의 기간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대법원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재판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서류가 접수됐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번호를 입력해서 쭉 확인해 보았더니 마지막 재판이 작년 12월에 있었던 거예요. 작년 12월. 그럼 벌써 그 사이에 한 6개월 지났잖아요. 5, 6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기록에는 작년 12월이 마지막 재판인데 그러면 그 사이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냐? 다음 재판이 언제까지란 얘기도 없는데 그 사이에 재판이 있었느냐 했더니 2월 달에 한 번 있었대요. 법원 홈페이지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2월 달에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어떤 판사가, 예전에 판결을 했던 판사가 아니라, 재판을 하던 판사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본인이 지금 합의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양쪽에서 합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고 끝났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유추해 보았더니 작년 12월 달에 재판 기일을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판사가 바뀌었거나 판사가 연수를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설명이 되지 않는데 재판부가 변경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고가 됐어요. 근데 그 2월 달에 나왔던 판사도
자기가 임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판결을 안 내린 걸 보면,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교체가 되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판사가 이제 승진이 되거나 아니면 인사 이동이 돼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몇 개월 또 한두 달 연수를 간 거죠. 그래서 이게 남의 재판이니까 임시로 내가 맡긴 했지만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판결, 재판에 대해서 지금 깜깜소식이다, 무소식이다,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기다려야 되는 거다. 이거는 아니 판사 자체가 지금 현재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내가 안달이 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판사가 무슨 연수를 갔다면 돌아올 때까지, 아니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제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면 인사이동이 돼서 담당 판사가 생길 때까지는 기다리면 변호사가 연락을 할 거다. 이게 첫 번째 답을 알려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내는 서류를 갖다가 법원에다가 내라고 이제 막 변호사한테 얘기해도 안 낸다는 거예요. 내겠다고 말을 하는데 안 내겠대요. 그 서류가 무슨 서류냐면 아까 건물이 있는데 1층이라고 했죠. 1층을 세를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1층의 옆에를 갖다가 한마디로 증축을 한 거. 옆에 이제 조금 이렇게 옆에 이제 시설을 갖다가 원래 자기 건물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도로 옆에다가 뭔가를 시설을 해놨어요. 이게 불법이잖아요. 자기 건물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했으니까 불법인데, 이 불법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제 과태료를 냅니다. 시정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 상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과태료를 내고 그걸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과태료를 내더라도 더 유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수입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태료를 누구에게 부과했냐면 세입자에게 부과를 했어요. 계약서에다가 세입자에게 네가 그 과태료를 대신 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쪽 세입자가 재판을 할 때 서류를 뭘 냈냐면, 세입자가 뭐를 냈냐면 그 과태료도 우리가 냈다, 이렇게 낸 거예요. 그 세입자가 과태료를 우리가 냈다. 그랬더니 이분은 뭐라고 지금 서류를 내고 싶으냐면, 봐라, 계약서상에 세입자가 내기로 하지 않았냐, 계약서상에 그렇게 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 과태료 낸 것도 받아내려고 하는데 계약서상에 세입자가 내기로 했으니 그거를 왜 변호사가 빨리 안 내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원에다가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내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보통 때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재판이 없을 때 그냥 우편으로 내도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안 내고 재판하는 날 내도 됩니다.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미리 내도 상관없고 재판하는 날 내도 상관없다. 변호사가 안 내면 집사님이 내셔도 된다. 그냥 그 판사 앞으로, 재판부 앞으로 서류를 내면 그냥 된다. 그런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어떤 서류냐면, 지금 집사님이 법을 어겨서 시청에서 과태료를 받지 않았냐. 과태료를 받았잖아요. 과태료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법을 어겨서 과태료를 내가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과태료를 다른 사람에게 사주를 해서 내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럼 이 자체도 불법이다. 저는 집사님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서류를 내는 것과 같다. 저 같으면 그 서류 안 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저 같으면 그 서류 안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를 변호사가 어떤 이유에서 안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저 같은 생각 때문에 안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그 재판에 있어서 그 내용을 판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니 저 같으면 저한테 불리한 서류를 굳이 내려고 빠득빠득 우기지는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는 빨리 이 재판이 끝나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 했더니 제가 얘기 딱 들어보니까 그 1층에 그 사람은 나갔지만 물건을 여전히 두어가지고서 지금 그 물건을 빨리 빼야 내가 좀 빨리 세입자를 또 구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세입자를 못 빼고 있으니 이 재판이 안 끝나고 있으니 지금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다. 답답하다라고 얘기해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그 사람이 물건을 둔 것에 대해서 내가 임의로 빼면 이게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약상으로는 2023년 종료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 한 1년, 한 2년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은 지금 이 계약에서 그러니까 월세는 못 받지만 그러나 보증금을 한 3천만 원 받은 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물건을 뺄 때까지는 그 나중에 정산을 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막 말 그대로 막 끝까지 버틴다면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해서 물건을 뺄 때까지는 내가 월세가 아니어도 민사소송을 해서 그 사람한테 월세를 다 받아낼 수 있으니 내가 봤을 때는 물건을 빨리 빼가지고서 세입자를 막 구하라고 막 동동 다니는 것보다 그 사람이 계속 물건을 두는 게 집사님에게는 유리하다. 물건을 빨리 빼는 게 집사님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둬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그 집사님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은 지금 너무 감정이 격양되어 있다. 이 재판에 대해서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정을 좀 내려놓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한 발 물러서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면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잘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정말 속상하고 힘든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하고 통화를 하면 뭐 1시간은 뭐 기본으로 가고 때로는 막 더 가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막 이해 있으니까 이제 집사님에게 손해되는 일들을 얘기할 때 집사님 재판은 집사님 우리가 봤을 때 나한테 100% 유리하게 가진 않더라. 그러니까 적당한 선 안에서 결과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지 이기고도 나중에는 나한테 유리하게 결과가 떨어지고도 화가 나고 속상하고 뭐 억울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결과를 만족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또는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 좀 기다리셔라. 지금 이게 오래 막 무한정 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좀 기다려 보시라라고 좀 마음을 달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가르치셨거든요. 기도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저한테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재판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남자들이 해요. 남자들이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신의 집안의 일들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지금 재판장에게 나갔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형제나 심지어는 사촌 중에서나 친척 중에서도 남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에게는 보통 그 일은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남자가 대신해야 되는 일인데 여자가 직접 그 앞에 나갔다는 이야기는 이 여자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당시 재판관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로마에서 직접 임명을 한 재판관도 있었어요. 큰 도시 같은 경우는 로마에서 직접 재판관을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가 한마디로 속국인 이 이스라엘에 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공의롭게 재판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속국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재판관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강도 재판관이라고 불렀어요. 강도 재판관. 왜냐하면 이들은 재판을 공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재판관이긴 한데 강도 재판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재판을 마음대로 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한 여인이 자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재판은 진행형일까요? 이미 끝났을까요? 진행형이 아닙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 여인은 이미 재판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승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어떤 일들은 속상하지만 한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냥 보낼 수가 없는, 이걸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억울함,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한이라고 말해요. 원한. 여러분, 원한이래요. 이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한에 대해서 이미 판결은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봐야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목적을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자, 1절 볼까요? 1절. 자,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라고 이 비유를 가르쳤대요.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는 지속된다는 말이에요. 계속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일평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기도할 때에 일평생 기도하게 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대요. 일평생 기도하려고. 이 여인은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3절에 보시면 자주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5절에 보시면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이 늘 나를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입니다. 1절에는 항상이란 단어예요. 항상 기도하게 하려고 이 비유를 한다. 항상. 그 다음에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주, 이 여인이 자주 찾아갔대요. 자주 찾아갔대요. 그리고 5절에는 재판관이 말하기를 이 여인이 늘 찾아온다라고 말해요. 늘 찾아온다. 그런데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늘 찾아오는 이 여인 때문에 내가 번거롭다. 번거롭다. 이 번거롭다라는 것은 일상생활이 무너졌다라는 거야.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재판관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고 나왔더니 뭐 하고 있어요? 여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뭐 밥 먹으러 가면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밤에 늦게까지. 그리고 한마디로 하면 밤에 그 집 앞에서 내가 억울하니 내 억울함을 호소해달라고 밤새도록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재판관의 말이 뭐냐면 이 여인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나 이러다가 죽겠다. 그런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 상황. 자, 이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본 사람과 매일 만나는 사람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을 처음 본 사람, 그 사람과의 친밀감보다 자주 매일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매일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죄가 유혹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예전에 전주에 있을 때에 어느 저희 같이 동기 목사님 집에서 이제 그 부모님 집에서 한동안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루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밥을 일찍 먹어요. 밥을 일찍 먹고 이제 8시 반부터 하는 일이 있어요. 8시 반에 뭐 할까요?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 저녁 드라마를 꼭 봐요. 드라마를 막 재미있게 보고 나서 딱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9시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이제 한 8시쯤 이전에 이제 밥을 먹어요. 그럼 8시부터 8시 반까지 이제 집사님께서 이제 어머니죠. 친구 어머니가 정리를 싹 하고 나서 8시 반이 되면 딱 앉아요. 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나서 9시 되면 딱 예배 드리고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는. 늘 그랬어요. 늘. 그러니까 마치 시간이 딱 정해진 거죠.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정해져 있으면 좋겠죠. 아침에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는 그날 하루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오늘 어떤 일이 있을 거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부분들이 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요. 또 하루를 마감할 때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게 좋겠죠. 아침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마치고 날 때에는 오늘 하루 중에 감사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기도 제목을 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기도 제목을 쓰고 또 그것을 응답받는 것. 그래서 날짜를 쓰고 기도 제목 쓰고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에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쓰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항상 기도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에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뭐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좋겠고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과 내가 함께 격려하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예전에 전주에 있을 때에 어떤 집사님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못 읽겠대요. 막 그렇게 오랫동안 읽어보려고 했는데 못 읽겠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집사님, 일주일 동안 읽고 나서 주일날 오실 때 저한테 몇 장, 어디까지 읽었는지 매주 보고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걸 매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한 장, 두 장 더디게 갔는데 1년 만에 일독을 했어요. 실제로.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나중에 일독을 했는데 2년 차 되는데 5번 읽으시더라고요. 이게 막 재미가 있대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재미가 있대요. 근데 처음에는 막 교회 가기도 싫을 때요. 왜냐면 보고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내가 왜 그것을 꺼내가지고서 이런 숙제를 하는가 했다가 이제 억지로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맛을 느끼게 된 거예요. 성경의 맛을 느끼게 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동역자, 나중에 2년 차부터는 굳이 뭐 몇 장 읽었느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을 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꾸준히 잘하고 싶다면 기도의 동역자,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가능성 있는 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청와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대통령을 면담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초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와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 초청을 해도 최소 한 달에서 3개월 걸립니다. 최소 한 달에서 3개월. 신원조회하고 뭐 날짜 확인해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최소 한 달이에요. 최소 한 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비화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가 비화폰이에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새벽이든 낮이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께 지금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대통령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처리해 주시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께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특권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가 있는데 가장 큰 낙심은 사실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느낄 때예요. 우리가 바라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의 낙심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 응답이 없어서 낙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앞에 부분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데 왜 저한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계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욥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고아들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가 일생 동안 도왔던 고아가 10,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고아원을 거쳐간 사람이 10,000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다른 별명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40,000번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40,000번 정도. 이 40,000번은 여러분 어느 정도 숫자냐면 매일 한 번씩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110년 동안 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매일 응답을 받았을 때 1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양이니까 얼마나 많은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가 40,000번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느냐? 그가 기도 노트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도 노트를 날짜와 기도 제목과 응답을 썼는데 그 기도 내용을 봤을 때 최소 40,000번이라는 거예요. 최소 40,000번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목사님이고 엄청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가 믿지를 않았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결국 아들이 믿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사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고아원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직원들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 탕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나 직원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했대요. 당연하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38년이나 기도했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38년이나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느냐.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하잖아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른 기도, 성경적인 기도를 했다고 또는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응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인이 재판관에게 와서 자신의 억울함, 원한이라고 표현하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 원한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보시면 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절에 항상 기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다겠죠. 항상이란 단어. 3절에 이 여인이 자주 재판관을 찾아갔다. 자주라는 단어. 그 다음에 5절에 재판관의 말을 따라 그 여인이 늘 나에게 온다. 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세 단어는 이 세 단어는 각각 단어가 다 달라요. 거기에 쓴 단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가 그 단어의 이름이 다른데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겹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겹쳐요. 1절에 항상, 3절에 자주, 5절에 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각각의 다른 단어들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겹친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자주라는 단어예요. 자주. 계속, 반복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반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복해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원. 영원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지금 10년, 나 얼마 동안 기도했어. 나 기도했는데, 이제 포기할래. 얼마 했는데, 나 20년 했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지금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냐면, 영원히, 지금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냐면,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영원히 할 생각을 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요? 응답이 될 때까지. 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올 때까지,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나는 영원히 할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정해놔요, 시간을. 언제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니 그 문제가 언제까지 해결되도록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놓은 응답에 그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김택환 장로님에 대한 치료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가장 좋은 상황에서 장로님이 회복되는 게 우리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거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있죠. 굳이 수술하지 않은 방식이 가장 좋은 거죠. 그냥 염증이 싹 사라지고 그냥 퇴원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차선책은 그 다음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 아물어 가는 게 그 다음 차선책이죠. 여러분 여기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모르니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회복이 될 때까지 온전하게 끝날 때까지 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이거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언제든지 제 뜻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술을 안 하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내가 느끼는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시나리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면 만약에 수술을 하는 것이 다음에 자신의 건강에 경계가 되고 더 자신을 조심하고 몸을 건강하게 갖고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주님 제가 그 뜻에 순복하고 굴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시작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시작할 때 끝을 볼 때까지 끝을 볼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 5년, 한 10년, 며칠 하고 나서 기도에 응답이 없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에요? 영원히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나는 영원히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까 여러분 바울도 다윗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라고 낙심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시편 40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회의감이 없었던 게 아니 있었어요. 낙심도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주님께서 야 포기하지 마. 너한테 응답해 줄 거야. 포기하지 마. 마치 이 응답을 받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매달릴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나에게 와. 내가 속히 응답해 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포기했던 기도들을 다시 시작하시고 낙심이 되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